2017년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2018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18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기억되는 말씀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 다 응답하고 복을 받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로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에 이어서 온 본문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1994년도 12월 달 마지막 주간, 지나간 주간이죠. 은혜를 받고 1995년 1월 달 첫 주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일 만큼. 그래서 그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저 그 본문을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발견했지만 똑같은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고요. 아마 그 다음 해까지, 그러면서 설교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거듭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은혜는 지금까지도 늘 계속되고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나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마음 절절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면서 저보다 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시대마다 최고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믿었던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장성하고 청년이 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그 이삭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내게 제사 드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한 3일 길이 되고요. 또 번제라는 건 죽여서 배를 갈려가지고 장날을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죽이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난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더미에 얹어놓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 그때에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응답하고 복을 받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많이 기도해도 안 되고 많이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를 내게 드리라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더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오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계명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아론을 통해서 난리가 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해 내온 신이 바로 이 송아지 금신상에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했어요.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전민족 내게 다시 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차라리 이들을 다 멸망하신다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차라리 빼시옵소서. 이런 모세를 들어서 한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나라를 세우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얼마나 돈 벌고 출세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지. 차라리 나를 책에서 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저 사람만 구원해 준다면, 이런 말 바울이 또 하죠. 내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윗은 시편 84편 1절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목동 일을 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고 풍성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거에 관심보다 차라리 주님의 성전에서 처마에 앉은 것 새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게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형했습니다. 다윗은 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주가 되고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은 너 그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우리 주가 되십니까? 왕이십니까? 우리 모든 일의 결정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내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주인 자리에는 내가 가 있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너 잘하고 있는데 네 해라. 신앙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업장을 더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하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목회를 그만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쪽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 젊음에 모든 것을 목회하는 데 바쳤어요? 그럼 수십 년 목회한 걸 그만두라 죽으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사용한 것 자체만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쓰임받은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내 공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믿음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조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끊없는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주셨다고,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많이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과 착한 것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기부터 열왕기, 역대기까지 하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잘 살게 되니까 자꾸 자기가 강해져서 교만해서 불신앙해서 우상 숭배했더니 그 다음 망하고,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여호와 바라보니까 또 잘 되게 하시고, 그 사건만 계속 나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너가 얼마나 공부 잘하느냐, 얼마나 배경이 좋냐, 하나도 안 묻습니다. 나를 경외하느냐.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 열왕기 3장 7절에서 13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제가 가끔 묻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대요. 틀린 겁니다.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됐다가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통치를 못하겠습니다. 바르게 재판을 못하고 다스리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더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첫째로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임수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은 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치료나 자식 잘 되는 거나 사업 잘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싹 감춰놓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고 고함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어떤 의미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고 그러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과 확증이 있어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났는데도 모든 것도 안 주시면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니 못하겠습니다. 이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과 권세와 임마누엘을 매일매일 응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자,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정해 주시오.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자여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갈 때 죽을 것만 같은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은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2018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주가 되심을 믿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면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통치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니까요. 내가 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자꾸 말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다 해봤다니까 그러시네요. 제가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다 해봤어요. 해도 안 되더라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산을 쫓아다니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지 가끔 제가 목회 훈련은 세미나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열심히 하니까 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열심히 한다고 목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식이 많으면 됩니까? 박사 하면 목회됩니까?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면 됩니까? 착한 건 좋지만 착해도 목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뭐 때문에 됩니까? 더 안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됩니까? 더 안 되지.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정말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것을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제가 경험자라니까 그러시네요. 제가 딴 거는 모르지만 제가 공부 못했단 말 여러 번 했죠. 이제 듣기도 싫을 거예요. 나 분당장도 못했던 분단장.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지간히 성질이나 좋나 믿음이나 좋나 별 것도 없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와 응답 복을 받는데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가문이 내놓을 만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게 은혜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어디든지 당당하게,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난 최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가 내 안에 계시요. 아멘. 그리고 내가 24시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다, 안 그럽니다. 내가 그런 정도 같으면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내 그런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하고 살고 가끔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성질이 부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래도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계속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은 선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고 죄인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세요.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의지하고 기도를 조금 하는데도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이 억수로 제가 믿음 좋은 줄 압니다. 믿음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믿음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정말로 소원해 보세요. 입술만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과 생각이 철두철미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아멘. 둘째,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너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16절 19절에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형님 주무시나? 방송실 형님 주무시나? 우리가 막 성경 찾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과 능력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고 전도하면서 94년도 5월 달에 하도 이게 목회가 안 되고 뭐 전도 열심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해서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고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네가 잘 모른다, 이런 확정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믿고 귀신 떠나가는 뭐 우리 저기 이 얘기는 해도 되겠다 하니까 김미영 집사님, 고전에 내가 은혜 받기 직전에 만난 집사님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자기가 귀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4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내가 물었어요. 어찌 됐나 했더니 그때 치료받았다고. 그 간정 우리 교회에 있어요. 간정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이겼냐 했더니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런 역사도 봤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94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이걸 여러분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제가 깨닫고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을 조금 아는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딴 사람에게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들을 때는 알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서 해보라니까요. 성경 66권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된다. 모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 그리스도를 네가 알기를 소원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에 넉넉한 이름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름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름이고, 그게 풍성함과 승리의 권세가 있는 이름이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사람 묻을 때는 알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에요. 죄인 같아 보이지만 의인이에요. 죽는 것 같았으나 승리자예요. 약한 것 같으나 그는 강한 자예요. 낮아지는 모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인데 우리 안에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로 의지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만큼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아멘. 자, 누린다는 말을 아까 제가 일부에 또 했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하장로님은 돈이 5천만, 재산이 5천만 원,
신용훈 집사님은 5천억이 있어. 5천억. 5천만 원, 5천억. 근데 5천억이 있는 분이 은행에 넣어놨는데 깜빡해서 5천억 있는지 없는지 이제 먹어버렸어. 그래 맨날 저 하장님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라면도 끓여 뭐 이렇게 하셔요. 근데 하장님은 5천만 원인데 그걸 심심하면 가서 은행에서 내가지고 먹고 놀고 재밌게 살아요. 자, 이름 보세요. 하장로님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하장로님도 손 들었어요. 자기 손 들으라니까 손 들었어요. 자, 하장로님이 부자다. 확실히 손 드세요. 확실히 손 드세요. 둘 중에 하나는 손 내리세요. 신영원 집사님이 부자다. 손 들어봐요. 아니 뭐 가만 계세요. 빨리 영감제의 하라고 그러나. 네, 안 할 겁니다. 보세요. 자, 하장로님이 부자다. 손 들어봐요. 손 많이 들었어. 자, 손 내리시고. 자, 신집사님이 부자다. 손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는 거지. 부자는 신집사님이 부자입니다. 5천원하고 5천만원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돈 좋아하면서 아니 5천억이 부자입니까? 5천만원이 부자입니까? 그럼 뭐 아까는 또 5천만원이 부자라고 손들. 부자는 신집사님이 부자지 누리는 건 하장님이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놓고 맨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5천억 정도 아니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알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달라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흔한 길이고 지금도 흔한 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흔한 길이고 믿은 후도 흔한 길이고 같은 목사가 됐을 때도 흔한 길이고 지금도 흔한 길.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아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늘 고생하고 응답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전도도 안 되고 그렇게 살던 저예요. 예수님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이 없고 저는 정말 죽는 것도 미래도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 걱정같이 보입니까 얼굴이? 전혀 걱정이 안 해요. 왜?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아는데 그분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하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예수님 더 잘 알아서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 만큼 존귀하게 쓰임받고 더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할 거 없어 이거 한 줄 아세요? 35년째 목회하면 할 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거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딴 걸 먼저 구하면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딴 걸 자꾸 구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자꾸 안 주신다고 그래. 안 주시지. 주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하면 된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또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독해.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힘으로도 살아가.
목사님 그래 살아도 또 밥 먹고 살던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기다리고 봐주는 거지. 그게 봐주는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도 쉽고 응답 받는 것도 쉽고 천국 가는 것도 쉽고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분만 인도받으면 되는데 가끔 우리 유라이프에서 그거 하잖아요. 콧물이 자꾸 나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죽겠네. 그렇다고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감기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집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기도해서 하나님 꼭 아프게 하려면 신년 집회 지나서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 선교적을 가끔 가거든요. 어느 나라 갔든지 내가 아는 언어가 없어요. 독일 가도 독일말 못해. 일본 가면 한마디 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중국 가도 한마디는 해. 진땅 장화 말한다고. 그런데 제가 온천지를 다니는 이유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하는 선교사가 나온다니까. 그럼 난 따라다니면 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자. 밥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 하면 자보고. 나는 비행기 표만 끊을 줄 알면 어딘 다다 하나도 안 늘어봐.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독일 가가지고 독일 말도 모르면서 익힌 슐레 하나도 모르면서 자 내가 길 찾아갈라 해봐. 독일 말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안 다니지 내가. 일본 가서 해보세요.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따라다니면 힘도 안 들지. 모르는 길을 왜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되지. 그래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셔. 주인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셔. 그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요. 이거 하나만을 다 가지고 해보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필요한 걸 하나님이 대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 더 얻으려고 하면 그건 이미 아닙니다. 참 이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요. 아멘. 2018년 1년만 아니라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제 말로 듣지 말고 성경에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딴 교회 성도도 외국 사람도 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원망받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기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면서 그 은혜를 잘 모르면서 내가 사랑하고 해치지 않으려고 아무래도 안 되지. 내가 뭐 자꾸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내 욕심이 나오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몇 개만 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뭐 성도 내 마음대로 그거랍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과음만 닦고.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비상사태가 걸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틀림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고 주인입니다. 그분께 주인 자리를 맡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사업장도 목사님 사업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맡겨드리세요. 먹고 입는 거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먹고 입는 거 있으면 됐지. 그런 사람에게는 넘치거라 가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018년 올해부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매년 최고의 해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님을 고백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우리 주가 되시며 왕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아가며 예수님 안에 지혜질이 부하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구주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높이고 찬양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2018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되며 승리가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